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참 구하고 찾아다닙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당하면서 희생만 하고 양보만 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가능하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은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히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꼭 십자가까지 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행복을 찾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충분히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힘들게만 살아야 한다면, 신앙이 우리에게 짐만 더 얹어주는 것이라면 누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까지 한다 해도 안타깝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라면 이 길에는 분명히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불평 섞인 질문에도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한 번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지키면 잃고 또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아예 내놓으라는 하시는 이 말씀은 처음에는 그저 죽으라는 말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토록 큰 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들다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붙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붙들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욕심을 붙들다가 평안을 잃고, 미움을 붙들다가 영혼의 자유를 잃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다가 참된 진리를 잃고, 나 자신만 붙들다가 생명이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즉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 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미 힘든 인생에 고통을, 고난을, 힘듦을 하나 더 더하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끝까지 어떻게 잘 따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나를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난을 따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자체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종교의 규칙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종교들처럼 고난을 찾아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본문에 따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사용된 말은 아콜루데이토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감동받고 좋았다는 추억을 하는 것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일치할 때만 따르는 것도 참된 따름이 아닙니다. 기쁠 때도 따르고 힘들 때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도 따르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도 따르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은 언제나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벽을 높이 쌓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대의 그 유행도 아닙니다. 사회적 다수의 합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진리라는 것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와 라틴어 베리타스라는 이 진리라는 뜻은 진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시대의 유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참된 실제이며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물론 진리를 적용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옳지만 내일은 틀린 것이 된다면 그것 역시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여야 합니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심지어 다수의 합의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해도 인간의 합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법과 제도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세상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무조건 미워하고 세상을 등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기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사랑한다면 병을 병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잘못된 길에 그대로 방치하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만 진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기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진리에 대한 선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잔인한 집단이라는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모이는 이유로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는 누명도 받았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기독교 변증가 아테나고라스는 당시 황제에게 글을 보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식인, 부도덕이라는 거짓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왜곡된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전 소련 공산 정권에서는 기독교의 소멸을 국가의 이념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신앙을 조롱하였고 신자들을, 성도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학교에서 국가적 무신론을 교육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전체주의 국가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경계하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국가나 권력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대상 1순위가 항상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가 통치를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교 탄압과 인권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국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권력자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권력자를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현상 중 하나는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면 곧바로 정치적이다, 편을 가른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규정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교회 스스로도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과 복음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오리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창조와 가정과 성, 정의와 정직과 자유와 책임에 관하여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정치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교회는 말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기준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뒤틀어 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습니다. 마침내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야, 그리고 순종은 억압이야 라고 보이고 들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것을 편가르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역사 속에서 거칠고 교만하게 말하여 스스로 복음을 가렸던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태도는 더욱 겸손해야 하지만 진리는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말은 더욱 따뜻해져야 하지만 기준은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사랑은 더욱 깊어져야 하지만 순종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않다 보니까 문을 닫고 팔리다 보니 아주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많이들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에만 해도 약 78%였는데 2023년, 24년을 오면서 62%로 성인 비율이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며 우리가 날카롭게 세워야 했던 그 복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더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가볍게 여기고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말을 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따르고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의 이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마땅히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합니까? 그래서인지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과 몸부림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인 분위기나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한 조사에서 실제 대학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다시 성경을 들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윌모어에 있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아주 평범한 수요 채플이었습니다. 그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거대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끝난 뒤에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학생들이 그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1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공동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아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때 살아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담을 높게 쌓아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담은 오히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기와 시대의 유행이나 사회적 합의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미움을 내려놓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 언제나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려는 말인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뱉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인지, 생명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정말 이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내던지는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교만하게 말하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걷자. 이 길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세우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의 손을 내밉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먼저 사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면 또 용서하며, 또 어떤 순간 섬겨야 한다면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나 합의는 존중하되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길, 죽음을 넘어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며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인정과 편안함을 더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늘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말씀 앞에서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키며 생명을 살리는 말과 선택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랑과 진실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이 세상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